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당신들이 교회에 올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표정이 벌써 제 이단 목사인가 봐. 이제 이렇게 추운데도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어쩜 저렇게 시작부터 재수 없이 시작을 하지,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를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것들만 관철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까지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은,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순서를 맡은 그 시간을 기억해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다가, 우리의 신자된 목적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면,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올려주는 것을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순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예배에 가, 늦게. 너 예배에 가, 근데 오늘 설교자 부교육자나 딴 생각해. 오늘 예배에 가, 찬송가 안 하니까 입 다물고 있어. 마귀가 하는 것은 이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부를 다해 예수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내 마음을 알려고 하면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는 늘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는 고등 종교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우리들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윤리 도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뻗어져 나가는가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까지는 가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어때요?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까지.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의 꼬락서니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그 하신 일을 이루시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우리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지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래? 그것을 역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돼요. 우리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이라고 주님이 칭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거룩한 척하고 앉아 있어 봐야 그 이 속내가 다 드러나는 게 얼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내가 잘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래라고 하면서 나는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둘이 사이가 어떻게 하다 안 좋아졌어요. 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늘 불만을 포로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근거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거가 예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자꾸 내가 한 것을 덧붙여서 자기 안에 근거를 갖고 와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 나는 감사를 하는 존재인데 너가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나는 근거가 있는데 쟤는 왜 저러지? 하나님은 왜 몰라주시지? 아니요, 내가 사과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처음에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고 있는 것이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붙잡고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자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속성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제가 저렇게 반응하지? 이렇게 왜곡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말씀과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은 사랑을 알지도 못하며 이룰 수도 없는 철저한 낮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없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윤리 도덕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잘못된 개념들 같은 것을 이렇게 꼬아서 잘 가리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듭난 것을 착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거듭난 것을 착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남자가 있다고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부인에게 너무 잘해요. 결혼기념일 챙기는 거 물론이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막 이렇게 뭐 이벤트, 마음도 알아주고요. 얼마나 그 와이프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시거나 집안에 계신 분은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같은 족속이잖아요. 문디이 족속.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40년 동안 부르짖어도 몰라. 그렇죠? 다 그런 것들을 집안에 하나씩 놓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 잘해줘요. 자기 자식에게는 또 얼마나 끔찍하게 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것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말 한마디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또 자기 직장에서는 얼마나 또 좋은 동료인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참 잘하고 그 직장을 아주 부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으면 와,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그렇죠? 여기 있긴 하지만 여기 말고 와,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깡패예요. 그 사람의 착함과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거듭남과 착함이 상관이 없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각을 해요.
착하면 얘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애가 착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윤리 도덕이 제일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모든 것을 잘 한다고 해도 깡패인 게 소용이 없듯이, 이 사람의 착함과 이 사람의 은사와 이 사람의 모든 나이스함이 거듭나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이 사회도 이바지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를 모르면 지옥입니다. 근데 일평생 죄만 짓고 살고 죽기 10분 전까지도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난다면 그는 그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광 속에 있다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충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는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서신서인데,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크나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들은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가난하게 살던 교회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당시 이들을 핍박했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한 가지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AD 90년쯤에 이 도미티안이 정치적인 수사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황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부르십시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고 황제라서 존귀하지만 황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나를 이제 부를 때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거나 감옥에 가거나 일을 하지 못해 경제권을 박탈당합니다. 여기에 반대한 유일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세 보여도 그를 하나님으로 격상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때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요, 우리가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핍박에 대한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결코 적지 않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일일이 세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왜 그렇게 제자훈련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왜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지 말라고, 왜 네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그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모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위로가 있고요, 그 안에 길이 있고 그분만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괜찮아지면 길이 열릴 거라고, 내가 안전해지면 생명이 커지는 거라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길일 거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회파시키고 멈춰서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고 싶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루에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까지 갈 수도 없어요. 우린 드라마 하나에도 예수를 져요. 우린 드라마 하나에도 진다고요. 여행 가는 거 하나에도 우리는 진다고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최우선이 아닌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나는 이것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합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항상 해야 할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거를 알기 원하셔. 너의 아픔을 올려드려야지. 너의 문제를 올려드려야지. 너의 소원을 말씀드려야지. 사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핍박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노래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기독교의 본질은 계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정성이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은 원문에 의하면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 두 번째는 예수에 관한 계시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에 관한 계시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인데 예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예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왜 예수가 우리의 최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그 행적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가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 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의 계시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둥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모든 것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것이 서지고 증거가 되냐고 한다면,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늘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한 교회는 어떤 것을 잘했는지 본을 받고, 못한 것은 왜 못했는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장 3장에 나온 7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말하고 고쳐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너는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근거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일 수도 있잖아요. 도미티안일 수도 있잖아요. 만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나에게 좋으면, 내 감정이 충족이 되면,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통해 뭘 말해준다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낙심에 빠지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만큼 갖춰져야지 행복하다고 말한 그것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듣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말하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질 못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의 길이 막혔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립장가를 못 가고 있다면 망한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냐고요. 우리들은 내용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안전한 거, 상처 없는 거.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누구인지 점검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무조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열심을 멸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라면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 주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잣대를 갖고 있습니까? 넌 새끼 아침도 안 먹으니까 넌 내 새끼 아니야, 나가. 너는 시험 잘 못 보니까 내 자식이 자녀가 안 돼. 여러분, 이래요? 우리의 자녀 중엔요, 못난 놈도 있어요. 아픈 애도 있고요, 강한 놈도 있고요, 불쌍한 애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남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가난함이 상관이 없다고요.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난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심한 성격을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무지막지한 그 마음과 어려움을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근데 왜 자꾸 증명하려고 하세요? 윤리도덕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야곱일지라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보아. 네가 밧세바를 간음했어도 난 너를 통해 예수를 보낼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좀 그럴듯해야지,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증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증명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진리는 내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것,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못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안 망해요. 안 망해. 안 망한다고. 편하다고. 나는 편하다고 혼자. 하여튼 안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돈 없어도 불편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관계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사람은 책임을 지지 못해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지지 못해요. 여기서도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그냥 감안을 하고 들으세요. 여태까지 쭉 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야지. 좋은 사람은 천국에 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만나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여러분,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 머리카락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끼 저거 아침에 숨 쉰 채로 발견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섞고 살아야 되는 그 아픔. 우리들은 여러분 책임을 지지 못해요. 세상이 그렇게 떠받들어줬던 스타들, 세상이 그렇게 의인처럼 여겨줬던 수많은 것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잘못 하나에 그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보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네가 못나게 살아도, 바보처럼 살아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업적이 없을지라도 네가 인생이란 바구니에 열매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너가 나의 열매일 거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진리와 기독교의 본질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 에베소서 여러 가지 편지들은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편지가 그 회당이나 공동체 안에 왔을 때 대표로 앞으로 나가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편지를 읽으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3절에 있는 이 전반부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 접목시켜보면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기독교의 본질을 아는 자는 두 가지가 새겨져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증거가 된 삶, 그럼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점검이 되고 다시 한번 삶이 세워지는 것인가?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러분, 말씀은 누가 지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는 것이 되었기에 우리들은 늘 이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늘 재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부교역자다, 퇴근하자. 오늘은 찬양이 별로다, 가자. 왜요? 내용이 내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림절을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된 이 본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본질에 근거한 신자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증인이에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증인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증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예수를 말씀을 통해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꼬락서니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못남과 못삼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증인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본 것을 정말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정체성과 기독교의 본질을 제가 오늘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 법정에서의 증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억일 것이에요. 자기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본 것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럼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말씀에 근거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 근거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진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